예,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과의 첫 만남부터 해서 35장에 라헬이 죽기까지 28장부터 35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들을 찾아볼 겁니다만, 오늘 먼저 이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하니,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두려웠음이니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께서 강제로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으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들을 릭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들이 외삼촌의 것으로 판별되면 외삼촌이 가지소서 하더라. 이는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친 것을 몰랐음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 후 그가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의 안장 속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라헬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게 여자의 관행이 있어 내 주 앞에 일어설 수 없는 것을 내 주는 불쾌하게 여기지 마소서 하더라. 라반이 뒤졌으나 그 형상들을 찾지 못하더라. 라헬의 숨겨진 우상인데요. 지금 야곱은 이제 파단 아람에서부터 카나안 땅,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라반에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몰래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라반이 뒤늦게 이 사실을 이제 전해 듣고요. 3일 뒤를 이제 띄워두었으니까요. 3일 뒤에 이 사실을 듣고 7일 동안 이제 추격해서 길르앗산에서 이제 야곱을 따라잡았죠. 31장 22절에 보면은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들었고요. 23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추격해서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는데, 이제 그 야곱과 맞닥뜨려 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이제 따지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너 혀를 잘못 놀렸다가는 죽을지 알아라, 이렇게 이제 라반에게 경고를 하신 거죠. 이 라반은 사실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이고 아주 간사하고 거짓된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죠. 창세기 24장에서 리브카를 구하러 청지기 엘리에셀이 왔을 때도요, 보면은 그가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귀중품들, 이를테면은 그 보석들을 보고서는 태도가 달라지죠. 그 사람의 어떤 행색이라든가 외양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끌려 사는 그런 아주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람, 특히나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예표하는 인물인데요. 이 라반은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따지긴 따져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동안 너무 많이 부려먹었고, 사실, 품삯도 10번씩이나 속이면서 제대로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다 이제 알록달록하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이, 이런 것들을 주셔서 회색무늬가 있고, 줄무늬가 있는, 그것을 다 야곱의 양떼에 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술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야곱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는데요. 이제 이 라반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계속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고 마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은 우리를 늘 놔주려고 하지 않죠. 주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주님께로 경배드려 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지금 그래서 트집 잡은 것이 뭐였냐 하면은 어째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근데 이것은 사실 또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그 장막들을 다 뒤지고 해서 이 신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야곱이 그러한 라반에게 이제 화를 내면서 36절에 보니까요. 항변하게 되죠.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급히 쫓아오셨습니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들을 다 뒤져보시고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놓아두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은 이제 라반이 너무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자신의 양떼가 구별되지 않으면, 이런 식별로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라반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죠. 네가 지금 내 무리에 있는 양들을 훔쳐간 거 아니냐, 도둑질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분명한 방법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 복 가운데는 야곱의 또 꾀도 들어가 있죠. 사실은 더 진작 요셉이 태어났을 때 떠났어야 되는데 6년 전에요.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야곱의 안색이 변한 것을 알고서는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니, 쭉 이제 명령들이 있었죠.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더 이제 주의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요.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아라. 여러 경우들이 있죠. 요나의 경우도 있고요. 배 밑창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잠자던 그를 깨우고 결국 물속에 빠뜨리시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선지자. 또 대표적으로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칸의 죄가 있죠. 금덩이와 옷을 숨겨두었죠. 장막 밑에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배가 있었고요. 아이섬 싸움에서요. 여리코라고 하는 큰 도성도, 철옹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뒀는데,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승리할 수 있죠. 특히나 밖에 보이는 적, 그렇죠? 예. 골리앗과 싸울 때는 쉽게 승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문제들, 예. 이것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주님의 도우심이 없고 주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셔도 뭐 수고스럽게 다 갈 필요가 있냐고. 2, 3천 명만 가서 그냥 너끈히 그냥 이기고 오겠다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었을 때 그런 작은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간과하는 많은 죄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죠. 주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다 보면,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이것들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론 이것이 도덕적인 죄와 무관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드러난 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만큼 그 사람은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만큼 아직 영적 성장하지 못해서 일테면 술, 담배 끊는 거라든가 눈에 보이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아직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소멸케 되시는 거죠. 상심하시는 거고요. 근심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도 또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양심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리거든요. 다양하게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적발해내시고 들춰내시고 다루실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악한의 죄도 들춰졌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뤄지죠. 그러니까 어떤 죄는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개인적으로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죄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계속해서 동일한 문제에 있어서 반복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공개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서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그 여인처럼요. 예. 그 죄를 고소당하는 것이죠. 마귀에게서도 고소를 당하지만요. 예. 밤낮 성도들을 고소하는 자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때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루실 수도 있고 우리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그러한 죄를 들춰내실 수도 있죠. 예, 그만큼 그 죄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많이 지금 그 죄가 진전됐다는 것이죠. 암이 종창이 퍼져가지고 너무 확산됐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처럼요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기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런데 요셉은 이 죄천사가 알려주기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인 본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마리아를요. 분명히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정언녀니까 또 만났겠죠. 또 소문도 들려오고 그래서 은밀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이게 사실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때 있어서는요, 이렇게 은근하게, 은밀하게 다뤄주고,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은 두세 증인, 그렇지 않으면 또 교회 앞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죄를 다룰 때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야 될 텐데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자비 없는 심판을 행한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또 행해지는 거죠. 주님의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데도 잘 못 알아차리면 결국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실 수밖에는 없는데 악한의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속 포위망을 좁혀 오시죠. 제비를 뽑죠. 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증거들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44장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의 죄도 있죠. 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다, 부당하다 이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실은. 우리 창세기도 한번 좀 더 같은 창세기니까요. 보실까요? 44장 16절인데요. 오늘 좀 결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이 말씀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44장 16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잔은 누가 놓은 겁니까?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의 집에 청지기가 그 잔을 넣었는데 그것도 베냐민에게 넣었죠.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좀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아니고 16절만 보시면 근데 이것을 찾다 보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찾았거든요. 막내 베냐민 자루에서 이 잔이 발견된 겁니다. 12절에 보니까요. 결국 요셉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16절에 15절부터 볼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유다의 고백이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유다는 지금 형제들의 대표격으로 있죠. 루벤에서 이제 장자권이 옮겨갔죠. 유다에게로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유다에게 이제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지워줬죠. 베냐민을 보내면서요. 예. 유다가 말하기에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고하오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우리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든 억울할 때 있거든요. 네. 부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는데 나에게 그 책임이 추궁될 때가 있고 그 손가락이 지시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지목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가까운 원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당할 만한 일을 안 했다 이거예요. 직접적인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들 안에서 다루시고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 의와 오름에 사로잡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간과합니다. 놓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건 억울함이고 나의 부당함이다.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뭔가 지금 내 안에 주님 앞에서 해결돼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있네. 영적인 문제죠. 이건 영적인 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계속 지역적인 부분들만 바라보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요.
주변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실패했는지, 어디서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지, 주님과의 교제하고 관계 속에서 그 부분들을 추적해 나가고 회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자기 오름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의 정당함에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궁을 빠져나가죠. 이건 분명한 반역이죠. 네. 다윗은 가까운 원인들만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이 대목도 보실까요?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상황이 되면요. 이걸 영적인 원리로 알아요. 설교도 할 수 있고요. 가르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머리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닥치면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우리 3회 하에서도 이 대목 보실까요? 오늘 사실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닙니다만 이 나엘에 숨겨진 우상도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 스타일을 잘 아시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소중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요. 머리로 아는 것조차도 지적 동의도 안 돼요.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 지식도 또 여전히 지식에 머물 수 있거든요. 최소한 지식으로라도 알아야 되는데 지식으로도 모르고요.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지만 수긍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부인해버리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면 좋은데 말씀을 부인해버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요. 너 그 상황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정작 자신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무엘하 16장인데요. 참 성경에서 저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아주 귀하게 묵상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대목입니다만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대목이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자 보라 사울의 집 가족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오는데 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종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다윗뿐 아니죠.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같은 모욕이 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불가피한 면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영적 가장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요. 목자의 허물이 곧 우리의 허물이 되기도 합니다. 악하니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만큼 지도자, 어떤 대표성 띄는 거고요. 또 지도자의 실패가 또 그 무리들에게도 그런 어떤 불이익을 또 안겨주기도 하는 거죠. 한 배를 탔다는 의미에서요. 목자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또 양들에게도 또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목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요. 이거 다 네 책임이다. 아말렉이 다 이렇게 시클락에서 사로잡아 갔을 때요. 그러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발견하는데 이게 뭐냐? 네가 시킨 대로 했다가 이 꼴 나지 않았냐? 이 필리스테아 땅에 내려와가지고 필리스테아 군주들에게서 지금 우리가 거절당했는데 봐라. 다 네 잘못 아니냐? 목자의 죄나 지도자의 죄는 더 잘 우리 눈에 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자의 실패로만 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개개인의 실패들이 거기에 다 수렴되어 있는 거죠.
함축되어 있는 거죠. 온 백성과 용사들이 왕의 오른편과 왕의 왼편에 서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니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전혀 근거 없는 비난 아니에요. 주께서 사울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 집이 망한 게 다윗의 책임인가요? 사울의 불순종과 또 마법함 때문이었죠.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보라 내가 피 흘린 자에게 공경에 처하였도다 하더라. 전혀 근거 없는 비난인데요. 그러니까 상황을 얼마나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인 이 시각이 차가 얼마나 큰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을 보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거인족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고 다른 증인들은 정탐꾼들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또 보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되시고요.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한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생각한다. 만약 그 사람들의 의견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생각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엎드려야 되겠죠. 나를 낮춰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근거 없는 비난에도요.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말하기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청하오니 나로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말하길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째야 내게 그리하였느냐고 말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길 보라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이니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로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길을 가는데 이제 그렇게 의연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시므이가요 산비탈을 따라 그를 향해 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티끌을 던지더라.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이죠. 이런 악인들은요. 다윗의 시각을 보십시오. 지금 쫓겨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복원력 말씀드렸는데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 자기가 어디에 실패했는지를 알죠. 정확하게. 이 지금 좁은 상황에서의 지금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넓게 보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바세바를 범하고 아내로 삼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죄. 사울의 집에 대한 피 흘린 죄는 없었지만 자기에게 피 흘린 죄가 있었죠. 이미 그것이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한게 지금 수년이 흐른 뒤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서 그 문제를 또 들춰내시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지금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이구나. 아직도 내가 거두지 않은 죄의 씨앗이 남아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다윗은 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이 부분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요.
먼 과거의 일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아마 성찰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이 지금 대목에는 안 나오니까요. 예. 주님께서 이 심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예. 다 마귀의 공격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것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떤 징계의 측면인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혹시 숨겨진 죄가 있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님과의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찾게 해주십시오. 죄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인간들은 대부분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 영적인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모욕을 당했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나의 어떤 가진 힘과 수단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도 아니고 몇 배로 이제 갚아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이 그래 나한테 이런 결례를 해? 왜 당신이 뭔데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해? 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러할 때 그런 억울함을 주님께로 가져가시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 아니겠어요? 보상해 주시고. 그럼 우리를 더 영예롭게 해주실 텐데 우리의 수단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더 근원적으로 나의 문제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하게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인간들은 정말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 잘못이 뭔지를 몰라요. 그거를 알아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거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된 존재인지. 그러니까 죄 많은 자에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다고 하시죠. 풍성하게.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아래 거하겠느냐 계속해서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이미 과거의 죄가 됐다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기보단 회개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기보다는 자백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죠. 네. 죄를 더 많이 지은 그 여인이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러시죠. 빚을 더 많이 졌던 종이요.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 뒤로 와서 항의를 붓고 눈물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요. 씻는데요. 아마도 뭐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사역자로 저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단순한 사람인데 저는 좀 복합적인 사람인데 컴플리케이티드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성격이요. 그러니까요. 죄를 져도요. 지능적인 죄를 짓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죄를 감추는 데 더 능하고요. 예, 똑똑한 사람들은 죄를 져도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죄를 짓거든요. 남들처럼 눈에 보이게 그렇게 죄를 안 짓고요. 예. 그리고 더 고집세죠. 사실은. 더 완고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먼저 알았고 더 많이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중보자로서 또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죄로부터 무관한 존재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실패해 봤기 때문에 제가 더 먼저 크게 넘어져 보고 무릎이 깨져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주님께서 약을 발라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주시는지 어떻게 그 죄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모르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모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두고두고 늘 마음에 두시고 묵상하셔야 될 그런 장면이에요. 이 다윗의 이 장면은 사무엘하 16장이요. 예. 나의 옳음과 의에 빠져 있으면요. 더더욱이나 보기가 어려운데 예. 우리는 그런 나의 의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자, 다시 이제 이 오늘의 그 주인공이자 또 주제인 라헬에게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죄가 발각되지 않게 하셨는가? 어떤 경우는 발각되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요. 감춰져 있으면요. 죄가 들춰지지 않으면 계속 그 죄를 붙들고 가져가려고 그래요. 언제까지요? 무덤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죄를 가지고 혀 밑에 감추고 그 달콤함을 즐기려고 하거든요. 인간은. 구약에서는 주로 우상숭배로 이 죄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드러나죠. 네. 또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으로 드러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아직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런 문제일 수 있죠. 철저히 헌신하지 못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은 꼭 도덕적인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시고 계속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특별한 다루심 가운데서 그 사람을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도 있으시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집요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아주 참 안구하고 고집세죠. 끈질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신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유, 나 도저히 너는 못 당해나겠다.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예? 그의 그 다리를 치고 예. 우묵한 곳을 치셔서 예, 절개 만드셨죠, 야곱을. 예. 하나님이 좀 뒤로 물러서신 것이죠. 그걸 끝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야곱의 그 문제를 다루시죠. 여기서는 이제 그 다행히라고 해야 될까요? 예. 발견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장면은요, 단순히 라헬의 죄를 다루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죄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은근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죄를 들춰내지 않으시는 것도 또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죄가 들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더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판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37절에서도 판단하소서 그러고요. 네. 판별되면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장면은 라반과 야곱과의 사이를 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야곱의 손을 들어주시죠. 당연히 라반이 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라헬의 죄는 하나님께서 좀 묻어두신 겁니다.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이 라헬의 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향으로 끌고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드러나면은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봐주신 거지, 뭐 인간이 뭐 예쁘고 잘해서 뭐 라헬이 한 짓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봐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 경우는 그렇게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지만, 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다루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오늘 이 라헬의 그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나가서 다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 부분,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라헬의 다른 문제들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그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까 좀 봤습니다만 3회상 19장 보시면요, 다윗의 아내 미칼이 나오는데요. 이 미칼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참 좀 살펴봐야 될 인물인데요. 제가 좀 전에 드린 설명을 좀 이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에서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물론 설명으로는요, 심플맨이라고, 플레이맨이라고 야곱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은요, 외향으로 드러나는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해요. 야곱은 장막에서 머물고 외향적이지 않아요. 근데 야곱의 내면은 상당히 컴플리케이티드해요. 아주 복잡해요. 구조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분들이 있거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네. 상대적으로 보자면 요한은 좀 컴플리케이티드한 겁니다. 먼저 도착했잖아요, 무덤에. 근데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또 계산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관정의, 대제사장의 관정에 안에까지 먼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뭐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죠. 베드로는 멀찍이 있는데요. 불을 쬐고 있고. 열정으로 보자면 요한도요, 베드로 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표현되지 않았다 해서 그 사람이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요. 베드로는 아주 직설적인 거고 요한은 좀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죠. 또 성경 인물을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은 레아는 좀 단순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요. 근데 라헬은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뇌 구조가 그래요.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성격이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근데 라헬은요,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똑똑하다는 것이요, 좋은 점도 있지만요, 신앙의 측면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내려놔야 되거든요.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생각해요. 더 많이 잰단 말이에요. 단순한 믿음이면 좋을 텐데, 믿음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믿음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해지셔야 되거든요. 변화받은 성품을 좀 입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성품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아주 주요하게 좀 봐야 됩니다만, 이 미칼도요, 숨겨진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 19장 13절을 보시면은, 그의 언니 메랍은 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요. 처음 메랍을 주려고 했다가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미칼이 또 다윗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메랍은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예, 정략 결혼이죠. 미칼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데요. 뭐 메랍의 어떤 성격은 성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미칼을 보자면 좀 은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감춰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는 사람은 참 쉬운 사람이에요. 쉬운다는 건 뭐 그 사람이 뭐 얕봐도 된다, 이게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대하기가 편하다 얘기죠. 감춰진 부분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성격이 좀 그 환경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중적이죠. 예.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할 때는 흉어물이 없이 자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성품과는 상관없이요.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 쉽지 않아요. 솔직하지도 않고요. 감정도 그렇지만은 뭔가를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야 뒤통수 칩니다. 진작부터 그런 부분들을 교제해서 서로 허물 없는 교제가 됐어야 될 텐데요. 여기 3회상 19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 중에 나오는데요. 이 미칼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가 왜 불임이 됐었는지, 왜 그렇게 저주를 받았어야 됐는지, 왜 그 집안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거짓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직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요나단도 우리가 그 골리앗의 전투 장면에서 실종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요나단에게 있어 어떤 문제도 말씀드리는데요. 미칼도 다윗을 살았다는 면에서는 참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거든요. 자기 남편을 더 옹호해줘야 될 텐데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파렴치 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상황을 좀 용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좀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뭐 안 그러면 뭐 요나단처럼 욕을 했겠죠. 예. 어머니를 들먹이면서까지 욕하잖아요. 자, 여기 13절 보면은 12절부터 보죠. 미칼이 창문을 통하여 다윗을 내려가게 하니, 뭐 지혜롭죠, 이런 부분은. 예, 그리고 미리 알려줬죠. 사자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무기도 챙겨가지 못하고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뭐 불이 났게 도망온 건데요. 그러자 미칼이 한 형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베개 바지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덮으니라. 여기서 이제 형상이 등장하죠. 일테면 이것은 트라핑 같은 걸 수 있는데요. 사람의 이제 그 모습처럼 그런 큰 형상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1장에서 봤던 형상들이 신들이라고 그러죠. 복수죠. 안장에 깔고 앉을 만큼 아주 작은 거죠. 이것이 아마 라반이 점치는데 썼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죠. 뭐 우림이나 투님이나 언약궤에도 묻고요. 에봇에도 묻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묻죠. 꿈으로도 묻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묻고, 주의 음성을 구하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 길을 인도받는 방법이 있어요. 수단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부적까지 다니고 전부고 무당 찾아가고 합니다만, 육신적인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거든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미칼의 영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의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만, 분명히 미칼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경건한 여인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들을 또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뭐 기념품일 수도 있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죠. 이렇게 뉴스는 봐야지 하고 텔레비전 들여다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TV나 라디오 턴오프 안 하시면요, 주님과의 교제가 턴온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차단하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의 형상들 30
1장 34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그 형상들을 꺼내서 낙타 안장 속에다 넣고 그 위에 앉았으니 라반이 장막을 모두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더라. 예. 이 숨겨진 형상들이 있었는데 뭐 하려고 가져왔을까요? 예, 라헬이요.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신을 지금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장면이 등장합니다만 제가 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라헬에 대해서 봤으니까요. 오늘 뭐 중요한 대목들은 다 뭐 거의 뭐 말씀드린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먼저 창세기 28장 11절에 보시면 야곱과의 첫 만남이 있죠. 예, 시작은 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28장이 아닌 것 같으네요. 29장이네요. 예, 제가 잘못 적었네요. 29장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이렇게 먼 파단 아람까지 여정을 와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자기 삼촌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죠. 여기 보면은 라헬이 그 양들을,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목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었더라. 예, 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근면하죠. 성실하고. 그래서 이제 라헬의 양떼에게도 이제 그 우물물을 돌을 굴려서 먹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라헬하고 또 흐느껴서 울고 또 인사를 나누는데요. 지금 라헬은 뭐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삭과 리브카의 만남을 보자면요. 두 사람은 서로 직접 상명한 게 아니죠. 예, 청지기를 통해서 또 청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해 주셔서 또 선택해 주신 또 신부감이기도 하고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이끌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라반하고는 좀 더 다르지만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원은 다르지만 야곱 역시나 육신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뭐 야곱이 주제는 아니지만요. 이 라헬하고도 좀 연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만남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선택과 판단을 한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물론 뭐 사랑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어떤 사랑은 순수하지 않겠습니까? 예.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식들한테는 잘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 연인 간의 사랑도 뭐 밖에서는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또 순수한 면이 있죠. 예. 우리가 사랑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굴복해야 되겠지만 뭐 사랑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것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 어떤 부분에선 좀 건전한 영역이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의 감정마저도 주님께 이제 의탁되어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또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정해 줄 수 있겠죠. 예. 뭐 두 사람이 만난 것 사랑 자체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만, 참 그런 또 감춰진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암시된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17절 보면 좀 더 드러나는데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봉사에 대한 대가로 그 삭슬 구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을 구하죠. 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18절에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다. 예.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가치,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선택이나 판단은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야곱은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피 묻은 채소를 가져왔을 때 그걸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찾아보기도 했겠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런데 요셉이 파라오가 보낸 이제 이집트로 가족들을 데려가려고요. 수레를 보고 나서야 믿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도요.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고 철석같이. 이제 요셉이 반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그 말보다도 자꾸 보는 걸 원해요. 증거를.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믿거든요. 도마와 같은 믿음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시는데요. 우린 자꾸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붙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축복보다는 저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처럼 소돔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저기야 더 축복받은 땅 같은데, 아브라함은 요셉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오히려 산지로 가죠. 오히려 외로운 곳으로 가죠. 광야라고 하는 주제도 중요합니다만 족장들이 이끄셨던 곳은 다 산지거든요. 칼렙도 산지를 달라고 그러시죠. 헤브론. 골짜기나 샘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랄 골짜기 풍성하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고. 여기는 물이 없어요. 우물물을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샘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보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보장된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뭐 야곱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또 라헬의 실패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29장 25절에 보면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네. 여기 이제 우리는 이 라반과 이 두 딸의 공모를 좀 볼 수 있는데요. 31장 15절에 보시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목입니다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타고 있는 간주한 것이 아니뇨. 14절도 볼까?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질 어떤 분깃이나 유업이 있으리요. 뭐 오빠들한테만 다 주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줬다는 얘기. 원래 딸들한테도 상속을 해줘야 되죠. 예. 그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다. 이게 판 대가가 있잖아요. 이 대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야곱에게는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레아를 먼저 줬죠. 야곱을 속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현장에 라헬은 지금 어디 있냐 이거죠. 자기 신랑을 그냥 가만히 넉넉히 앉아서 뺏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 시기가 강한가요, 라헬이. 30장 1절에 보면요.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길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이런 라헬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라헬의 어떤 라반의 어떤 제안과 거래가 있었고요. 레아와 라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한몫 챙겨줄 테니까. 그래도 너 언니도 시집 가야지. 네가 먼저 시집 가면 되겠냐. 분명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 신랑은 그냥 가만히 뺏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리 중동의 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침이 돼서야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신부감을 알아볼까요? 첫날 밤을 치렀는데요. 뭐 레아가 이렇게 가장했겠죠. 물론 말도 잘 안 하고. 말 안 하면 모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네. 자기가 품에 안고 있는데 몰라요? 아무리 깜깜해도. 여기 하나 이제 또 좀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죠. 야곱에게 취약해가지고 네. 야곱이 속이려고 그런 뭐 술수를 썼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야곱의 책임도 좀 있다는 거죠. 야곱이 속고 당한 데는. 뭐냐, 이 일을 이뤄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커다란 상황에서. 인간들의 이런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죠. 예.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장자권을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돕지 못하고, 그걸 속여서 취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이 야곱의 죄상을 또 보여주시고, 그것을 20년 동안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예, 봉사하면서. 꽤 라헬을 원했는데, 예, 장녀, 큰딸, 예, 대갚아 주신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예, 이 대목도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삼촌에게 따졌지만, 예, 분노했지만, 뭐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없다면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죠.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뭐 형식적인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뭐 경배도 드리고 하지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예, 이 부분을 놓치면 주님과 교제에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좀, 제가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급한 거죠. 급했던 거죠. 예. 지금 77살인데요. 장가갈 때 나이가. 예. 형은 40살에 장가 갔는데, 예. 그것도 늦은 나이지만요. 그래도 에서도 많이 참았죠. 한 20년 이상 참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헷의 딸들을 아내로, 그것도 둘씩이나 아내로 얻었죠. 근데 야곱은 더 기다렸어요. 37년 동안 더 기다렸어요. 형보다도. 쌍둥이니까요. 나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실패 가운데서 야곱을 파란 아람으로 이끌어 가셨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 라반의 딸들이 좀 성장했다는 것은 아마 소식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28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죠. 예. 그래서 카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예, 라반의 딸들인데요. 사실 이 라반은 야곱에게는 형제지간이 됩니다. 촌수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니까요. 예. 나홀의 아들이 지금 이제 라반인 거니까요. 예. 그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대목도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그럴 계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경건한 자들끼리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만큼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 우상에 쩔어 있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시대 자체가요. 족장들의 시대도 노아의 때만큼이나. 자, 그래서 이런 첫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아이를 낳는 문제, 벌스 레이스 이 부분인데요. 지금 라헬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주목해 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피걱거리고 실패했는지. 계속 실패가 계속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모르는 거죠.
15절에 30장 15절에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죠. 밀추수 때에 루벤이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3, 4월경이지만 그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죠. 추수 때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합한목을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길 부탁하노니 언니 아들의 합한목을 내게 달라. 전에는 자기나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맨드레이크스인데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목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목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남편과 잘 수 있는 권리를 언니에게 내주면서 이 합한목을 원했는데요. 이 합한목이 뭐냐? 일테면은 이 자기나무가 성기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가지고 좀 미신이었겠죠. 실제적으로 효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테면은 체험 죄라고 할까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요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라헬이 이 수단을 쓰는데 오히려 언니가 자식을 얻었죠. 남편을 빌려줬더니 자식을 얻었고 자기는 계속 자식을 못 낳아요. 이런 육신적인 방법을 쓰는데도 22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자기 문제를 못 보니까 계속 자식 낳는 문제에만 집착해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교제나 관계는 뒷전인 채로. 그리고 먼저 자기 언니만 자식을 낳고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요. 아까도 봤었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30장 1절에서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2절에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태의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을 대리자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비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방법 아니에요? 사라의 방법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못 기다릴까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한 게 누구냐? 이 선전폭을 시작한 게 누구냐 하면요.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레아도 당연히 자기의 여종 실파를 주죠. 남편에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레아의 행동도 정상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둘이서 계속 경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운전하다 보면 옆에 차 운전자하고 계속 레이싱 하잖아요. 누가 먼저 가나 막 서로 감정 싸움 하는 거죠. 그래 네가 밟았어? 내가 더 밟아주마. 앞에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 네가 외제차야? 그럼 내가 더 밟아주지. 네가 좀 중형차야? 나는 소형차인데 그래 나도 달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자기 육신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께로 가져가지 못하면 계속 이런 육신적인 다툼과 경쟁, 레슬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또 라헬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 라헬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 레아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생연분일 수도 있죠. 이 야곱과 라헬의 관계가요. 둘 다 그렇게 좀 잘 맞는 면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대목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것이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었고요. 첫 만남, 또 결혼이 있었고, 또 자녀 낳는 문제 있었고, 또 우상 문제 있었고요. 우리 35장에서 이제 보시면요. 근데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계속 숨겨가지고 있죠. 계속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내의 이런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까 이 우상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31장이었는데요. 35장 1절에 이르기까지 해결을 못합니다. 자기 딸 디나의 문제가 있기 전까지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야 이 야곱도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물질적인 복만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사실 제일 먼저 베델로 왔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소원했던 대로. 근데 이제 형도 피하고 아버지 집도 안 찾아가고요.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의 만족만을 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라헬만이 아니었던 거죠. 종들도 마찬가지고 더 철저한 성별을 하지 못했던 거. 야곱이 그냥 고향 땅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했지 얼마나 많은 영적 악이 좀 스며 있는지 생각을 못한 거죠. 과연 우리들에게 지금 숨겨져 있는 죄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델로 올라가서 그런 문제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귀고리들에도 아마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을 거거든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켐 근처에 있는 상수의 나무 아래에다 감추었더라. 땅에 묻어야 되겠죠. 너는 죽었고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나 그런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우는 계획들, 우리의 그러한 가장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겠죠. 여기 35장 16절에 오시면 이제 베델에서 이동해서 에프라스로 가는 길에서 라헬이 상고를 진통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요. 18절만 보겠습니다.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음이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논이 이렇게 불렀는데요. 아까 30장에서도 내가 죽으리라 그러죠. 자식을 못 낳게 하면. 그 말대로 됐죠. 30장 1절에 나로 자식을 낳게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그랬고요. 또 31장 32절에서도 야곱이 얘기하기를 외삼촌의 신들을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물론 야곱은 라헬이 그걸 훔친지 몰랐지만요. 그 말대로 됐죠. 불과 그 말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베노니를 임신한 것은 아마 파단 아람이겠죠. 족보 언급될 때 보면 파단 아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임신한 걸로 기준하는 거죠. 태어나기는 베냐민은 에프라스에서 태어났지만 그 1년도 안 되는 몇 개월 동안에 이 라헬은 자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욕심을 품었죠. 결국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인데요. 다 땅속에 묻어야 할 것들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헬 같은 숨겨진 죄와 욕망, 나의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갈구, 주님 앞에 그것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투명하게 교제하면 좋을 텐데요. 아직도 주님과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히고 거리가 있고 감춰진 것이 있고 은밀한 것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육신의 사망도 되겠지만요. 그보다도 잠드는 성도들도 있었죠. 고린도서 11장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문제에서 실패가 불가피하죠. 많은 인생에서 영적 사망이 불가피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계속 불임이에요. 일이 안 풀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요, 그건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시므이가 저주할까? 여리코에서 이겼는데 왜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을까? 왜 내 딸 디나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게 됐을까? 야곱은 이 베노니를 베냐민이라 부르는데 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역설적이지만 베냐민 지파는 왼손잡이들이 많죠. 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나의 능력의 아들, 나의 힘의 근원이 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니까요. 요셉은 나중에 잃게 됐죠. 결국 이 부분은 이제 또 뭐 하나님의 크로싱이 또 일어나죠. 야곱은 베냐민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었지만 결국은 그마저도 주님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고 가시는데요. 계속해서 베냐민을 고집하죠. 야곱이요.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는데 베냐민도 뺏어가려 하느냐 하면서 42장 36절에서 얘기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베냐민마저도 포기를 하죠. 그렇게 될 것이라면 내가 자식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제가 그 야곱이 말한 그 대목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자, 우리는 끝까지 고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헬처럼 또 야곱처럼 뭔가 붙들고 내놓기를 원치 않는 그것이 베냐민일 수 있고 우상일 수 있고 성경에서 묘사되는 것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 주님 앞에 온전히 철저히 헌신하고 굴복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복들을 예비해 놓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 간증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라헬의 숨겨진 우상처럼 또 우리 안에 숨겨진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아직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죄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주님 앞에는 그것이 얼마나 작고 사소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들 아시죠? 양이 아니라 질을 보시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을 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해결돼야 될 문제라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들춰내는 자리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부분을 밝히 보시고 그 부분을 빨리 주님과 해결 보시고 또 주님과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시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